오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후처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침 아브라함이 엄청 많이 아기를 낳은 내용이 나오네요. 그 사람의 이름,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였는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또 욕산은 쭉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족속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족속도 있죠. 미디안도 그렇고 뭐 쭉 가다 보면 아수르도 그렇고 이런 족속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는 오직 한 사람 이삭을 낳았지만 다른 사람들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름을 모르실 겁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전 재산을 주었고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게 맞지만 유산을 남기겠다면 신앙의 그 발전을 위해서 남기는 게 유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다른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지만 솔로몬에게 유산을 줬는데 그 이유는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지금처럼 완전히 세속적이라 너 힘들지 않게 아버지가 모은 돈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그거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애들을 망친 시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산에 유산을 남기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유산을 받을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못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지 말아야 하고 남겨주겠다면 신앙으로 더 잘 키워내기 위해 신앙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지 지금처럼 막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매우 모자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 재산을 주었고 다른 서자들에게는 일종의 선물 정도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6절에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다른 자식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미 약속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삭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삭을 떠나서 동방 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전 재산을 이삭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건 이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선물들을 준 거죠. 그래서 너 이삭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175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보면 내용이 간단한데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두라의 자손들은 누구누구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전 재산을 주었고 나머지 작은 선물들을 다른 자식들에게 주었는데 준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대한 어떤 해코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동방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들을 주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그들은 그렇게 떠나 살았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본문. 여기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녀들 중에 유독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두었다는 것, 첫 번째고요.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수많은 자식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산을 주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모든 걸 주었고 하나님도 이삭에게 모든 걸 주신 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하고 어떻게 했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스마엘 때도 똑같아요. 조급함 때문에 못 견디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속자라는 건 단지 재산의 상속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은 실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이삭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사실 워낙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나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다른 자식들이 아니라 유독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줬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삭이냐 이거죠. 왜 이삭이냐? 자식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왜 이삭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잘못 가냐면 이삭의 훌륭한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온유했으니까, 이삭이 뭐 착했으니까, 이삭이 뭐 피부가 좋았으니까,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능력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되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성품이 되니까, 그럴 만한 조건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접근하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접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의 그 유일한 이유가 있지, 이삭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본문이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훌륭했다, 야 우물 6개나 뭐 뺏겼는데 그냥 마음대로 거저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가는 건 정말 잘못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할 생각이 없어요. 너희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가죠.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에 대해서 그렇게 볼 때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막 책 쓰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니네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언젠가 연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본인이 행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면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해지고 틀어진다는 건 이건 매우 이상한 현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한다. 나를 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태도와 내 모습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벌을 받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에게 대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지점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지점을 공격할까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게을러요. 그럼 내 게으른 부분을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런 걸로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인간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공격 지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언약 관계잖아요. 그거를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우리 실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에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간질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이간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대표적인 일이 욥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너 어디 돌아다니냐?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누구죠? 사탄이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건 완전히 이간질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그는 충성되다. 그는 진실하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제가 누구에게 대해서 어떤 집사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분 저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그분 정말 충성되고 그분 정말 신실하세요. 그런 분같이 순전한 분이 없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의 실체를 아세요? 저 누가 생각나셔서 누가 웃으세요? 박동환 쌤 왜 웃으세요? 제가 박동환 사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동환 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건 충성되세요 라고 할 때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충성되다. 그는 신실하다. 순전한 사람이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의 실체를 아세요? 그의 본질을 아세요? 그가 누군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막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왜 상처받았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째려보고 누가 자기를 뭐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는 이 사람 미워요.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미워한다고요. 아니에요. 미워해요. 뭐 어떡하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는 충성스러워. 그는 뭐 훌륭해. 아니에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걸? 야 사탄아 네 마음대로 해봐. 욥은 네 말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욥의 자식들이 죽었고 그 순간에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말대로 모든 무대가 꾸며진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욥이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맞는 거고 하나님이 맞았고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면 사탄이 맞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은 게 되기도 하고 사탄이 옳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걸었다는 게 정확히 그런 말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어쩌면 매 순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세요. 야, 내 종 사랑하는 그 집사님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야, 두고 봐라. 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 인생과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게 욥을 통해 영광스러워지셨고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욥이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신실한 자로 그 길을 넉넉히 신자로 걸은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욥을 잘 본 거구나, 욥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부모님이 영광 받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그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데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걷더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지점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자, 사탄은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 사탄은 실패했죠. 왜 실패합니까? 왜 사탄이 무능해집니까? 욥이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꾸 하나님 말씀들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좋은 게 그냥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욥이 아직은 건강하니까 저러는 거지, 욥의 건강을 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그래? 아니다. 이번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네가 아무리 욥에게 그렇게 해도 욥은 너의 기대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욥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시험해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고 늘 말해요. 영광이라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 자 받으세요. 던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교묘한 인간의 잔꾀로 자꾸 자기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막 바꾸어서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이 분명하게 계속 제시가 돼요. 계속 제시가 돼요. 전교 1등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어디 나와요? 있지도 않은 걸 자꾸 그냥 자기들이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특별히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큰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였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달랐죠. 같은 풍랑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조주로 계셨던 반면 왜 믿음이 적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압도하냐? 나는 창조주고 이 바다는 피조물인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 앞에서 완전히 무능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로 서 있었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을 두고도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네. 그 앞에 벌벌 떨지 않고, 무서우면 벌벌 떨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근데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거야.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외쳤죠. 여호수아는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앞에 그대로 두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외쳤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죠.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야를 알고도 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 표를 주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자기가 국회의원 된 거랑 하나님 영광 받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믿음으로만 그 앞에 섰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고생을 안 당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고난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실제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전능자라는 믿음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내용과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신념이고 기대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상황 앞에 담대하게 선다. 홍해 앞에라면 가만히 서서 오케이 가만히 있는다. 요단강 앞이라면 오케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 다니엘이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빠질 걸 알면서도 오케이 나 그럼에도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보다 더 소중하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들보다 더 크다는 말은 그것들을 당하지 않게 해줄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가장 놀랍고 선하고 완전한 일을 이루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조건 속에서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할 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에 대단한 헌금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 한가운데에서조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 그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사탄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그래서 이간질하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의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도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도 자주 경험하시는 걸걸요. 그거를 사탄은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결국에 내 왕이요, 내 주인이요,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거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게 언약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불행해지고 죽고 망하게 될 거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팔이 없었습니다. 팔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팔이 없습니다. 지우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시면 또 무슨 그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귀형아 검사 자체를 안 했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차이가 뭔데? 부모가 하나님인데.
기분이 되게 나빠서 그다음부터 검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팔이 있었어요. 팔이 의사가 잘못 봤나 보지. 모질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순간 모질이가 된 분들 죄송한데. 근데 그때 없었던 팔이 생겼다고 저희는 정리를 했어요. 팔이 없었다. 하나님 주셨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신 거다. 팔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했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왕이신데요. 진심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뻥이죠? 거짓말? 물어보세요. 아니요. 네. 우리는 어떤 한순간이 오면 그게 엄청 크게 보이도록 사탄이 만들어요. 그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러면 나는 여러분 아이가 팔이 없으면 불행해집니까? 그게 왜 불행합니까? 불편함이지. 한국인들 웃겨요. 목사님도 한국인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한국인들 웃겨요. 불편함이랑 불행함이랑 구분도 못해요. 바보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질이들이 엄청 많아요. 불편함이 어떻게 왜 불행하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는 순간 창조주요 전능자요 모든 것을 행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죠.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대더라. 전설로만 남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원래 저래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인간들도 좀 잘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욥기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야 네가 지금 양심껏 네 상황을 좀 봐.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해주겠어. 해줬다면 미리 이미 해줬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해준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상황이 이런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 네 우울함이 해결돼?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탄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죠. 사탄 원래 저런 놈이야.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막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해야 하나님도 복 주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간질 시키니까, 근데 너는 못하니까 너 받을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간질하니까 주일에도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같이 죄인이 교회 가면 나 때문에 교회 욕먹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욕먹고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안 갈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진짜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욕할 텐데 가지 말을까? 저 매주 그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도 꾸역꾸역. 저만입니까? 양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이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제시하는 것처럼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정말 많이 속았어요. 죄를 제가 엄청 많이 짓지만 죄를 엄청 많이 지으면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신광록지장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래. 근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어떠냐면 죄 지으면 못 가겠어요, 교회를. 그 교회 가는 것부터가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영적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모르게 하고 싶은 거죠. 내 앞에 일어난 끔찍한 일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거나 나를 떠났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얄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들, 특별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한테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더 세다. 그래서 제가 막 분노했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없이 연약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본질입니다. 당장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거죠. 심지어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네.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만 살짝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신 게 창세기 11장이고 12장에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저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의 세계에서 뭐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의 세계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학교, 하여튼 내가 잘하고 내가 배운 하여튼 그 나의 세계에서 하루를 남들과 똑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를 보고 그 속에서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죠?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너 나 믿어라. 너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는가? 시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작은 뭐였냐면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 목사님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게 자기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세상에, 자기 생각에서, 자기 가치관에서 이제 나오기로 한 거죠. 그게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른바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엑소더스잖아요. 에크호도스라고 말씀드렸죠. 에크는 뭐뭐 밖으로, 호도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니는 그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왕인 자기의 세상,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나의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물론 여전히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자주 조급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끝내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꿈꾼 적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겁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일은 단지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세상, 자기의 본질 자체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이거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뭐를 하겠나?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와 같다.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이끈다.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놀라운 인생이 될 거다. 너가 만들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현실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가 쓴 역사를 봐. 너 잘 감추어서 그렇지 그거 살짝 드러나면 너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던데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난 여전히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둘째 아이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조차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었어요. 둘째 애가 집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거리가 먼데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죠.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일이 뭘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확신이 들었어요. 묵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혼자 앉아가지고 조용히 했겠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깊이 잠겼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모든, 저의 죄는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짓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의 크심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늘 반복되어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따위에 가려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크시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 인정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단지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못났고 인간적으로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는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안심할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데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붙여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얼마나 축소시켜야 저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조건도 가장 중요한 걸로 보시지 않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엘리에셀 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뭐 좋은 상속자로, 아니다, 태어날 이삭, 태어날 너의 후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이삭의 성향도 모르고 이삭이 뭐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창세 전에 택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우리 실력을 어디다 집어넣냐고요.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책을 쓰냐고요. 거기서 책 쓴 사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신앙 양심이 없어야 거기다가 난 이거를 잘했습니다라고 책을 쓰냐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과는 많은 생각을 다르게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을 자꾸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나한테 어떻게 째려봤어, 날 우습게 보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 시선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어떠함, 그의 실력, 그를 보는 세상의 시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이다, 이삭이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2024년,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더 알기,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유일한 갈망입니다.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주 내 소망은,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함.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함.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크심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 둘째 문제고, 지금 내 자아가 무너져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무릎을 탁 치게 하시고, 그렇지, 내 실력이 나를 살게 하는 거 아니지, 세상이 나를 살게 하는 거 아니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도, 아니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의지하며 우리 모든 상황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왕궁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든 광야 한가운데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